사랑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스페인에서는요, 죄인들을 이렇게 시내에 청소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엄동설안에 어느 죄인이 청소를 하는데 왕이 높은 창가에서 그 한 죄인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와서 그 죄인의 손, 그 때 묻은 상한 손을 입에 대고 한참 동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와 그 죄인이 주고받으면서 무언가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가 그 젊은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왕이 창문을 통해서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도대체 이들은 무언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젊은이를 찾아 왕 앞에 대령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젊은이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죄수와 젊은이가 무슨 관계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길거리에서 죄수복을 입고 청소하는 그분은 저의 아버님입니다. 뭐야? 자네의 아버지라고? 네.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죄수라고 미워하고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의 죄인이라고 멀리하지만은 저희 아버님의 손이 꽁꽁 얼어붙었기에 제가 입김으로 녹여드렸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감동이 되어서 사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면의 이유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사면시켜도 석방을 해도 훌륭하게 바르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그 아버지를 사면시킨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이 한 주일만큼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훌륭하신 부모님을 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의 또한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효도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훨씬 1500년 전인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본의 근본이 효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저는 매 주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가장 불효자의 모습으로
목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오늘만큼은 서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2년 전에 93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석주야 보고 싶다 다 이 말씀만 하세요. 언제 오니? 저는 목회자의 일선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전에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가정의 효와 불효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적은 불효를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효를 할지라도 그 불효와 효가 주었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구가 번성을 했죠. 인구가 점점 번성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기를 시작합니다. 죄질이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져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의 질이 점점 깊어가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창세기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와 8명이죠. 부모님하고 8명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도 물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이 물로 덮여 있었고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보니 온 땅은 다 노아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밟는 곳마다 땅은 다 노아의 땅이었어요.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잘 열렸는지 포도 농사가 참 잘 됩니다. 노아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나사빠지고 만 겁니다. 참 이 술이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을 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허물을, 벌거벗은 아버지의 허물을 대하는 사명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곧바로 그리고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흉을 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형하고 동생에게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잠이 깬 노아가, 그 술에서 꾀한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아버지의 저주가 곧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이삭도 축복하는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늘의 축복이요, 아버지의 저주는 곧 하늘의 저주라고 여겼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오늘 분명 말씀처럼 긴 옷을 가지고 이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덮어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그렇게 추한 모습을 흉하게 흉보았던 함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들이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종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왜 이 노아는 가나안을 향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했을까요? 성경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신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9장 1절 제일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을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가 당신은 영생이 없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아들 함을 향해서는 저주를 못한 거예요. 그 아들이 넷이었는데 대표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노예의 신세,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신분의 차이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주한 이 저주가 이 함의 후손들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요, 눈이 붉으스름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보지 못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입은 대부분 입술이 두툼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함의 자손의 후손들은 지금도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 옷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족속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흉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았던 이들에게 아버지가 내렸던 저주가 오늘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아버지에게 적은 효도를 했어요. 셈과 야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실수한 것,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지극히 적은 그러한 효였습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구나. 가나안은 셈의 조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조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셈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오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 축복이 뭐였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들에게 탈렛이라고 하는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탈렛은 무슨 옷이냐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성화를 보면은 돌에서 기도할 때 두루마기 같은 것을 이렇게 어깨에 걸친 옷이 있잖아요. 그게 탈렛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수영할 때는 두루마기 입고 수영하는 사람 없잖아요.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옷을, 이 탈렛이라고 하는 옷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셈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셈의 후손은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구속사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예요.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노아가 셈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의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인생에 쓰라리는 아픔과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금난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셈의 후손들에게 임해진 거예요. 야벳에게는 창대케 한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야벳이 창대케 하신 야벳의 후손이 요즘 서양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 창대해지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미개했던 지역이 개발되어지고 문명적으로 나태했던 지역이 발달되어지고 개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셈의 문화, 셈의 경제, 셈의 신앙, 이 종교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계의 경제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느 족속입니까? 셈의 후예들이에요. 아무리 서양이 미국, 영국, 독일 하지만은 이 셈족 후예들이 갖고 있는 경제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 들어올 때, 그 장막 안에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부요가,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흉봤던 작은 부요가 엄청난 그러한 재난,
저주. 그러나 아버지께 했던 적은 효도가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양가의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도 효도해드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저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대하듯이, 아버님을 대하듯이. 이 효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물을 덮어드리는 게 효도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어머니에게 사드렸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추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흉보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 사주나 마나요? 좋은 집을 사드리나 마나요? 함은 혼자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포도주를 마시고 추한 그 모습을 그냥 털어놓고 흉을 보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노아는요, 아까 말씀을 봤지만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잘한 모습, 99가지 아버지가 잘한 모습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아버지의 그 흉한 추한 모습을 보고 함은 그것을 흉보고 틀어놓은 거예요. 얘가 흉본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장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함은 아버지의 그 장점이 많았던 모습은 보지 않아요. 그 현재 그 술에 취해갖고 들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늘 단점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단점을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살면서 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의 단점을 늘 보고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단점을 늘 보고 지적해주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99가지, 99가지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그거를 흉보고 틀어놓는 거예요. 그 적은 효의 결과가 불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늘 장점을 말해주고 장점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장점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은요, 늘 삶이 해피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솟아나요. 즐거워져요.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말씀이 어눌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장점이 많아집니까? 단점이 많아집니까? 허물이 더 많아져요. 허물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허물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허물이 없다고. 함은 아버지가 99가지 잘했다가 그 단점 하나에 그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불효자였어요. 아주 지극히 적은 불효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입니까? 연세가 드신 부모님의 추한 모습, 허물을 덮어드리는, 자꾸 덮어주는 그러한 효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불편함을 보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기는커녕 드러내는 아들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불편함을 덮어드렸더니 아버지가 편안한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생활로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가정생활도 있는 것에서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절대로 어미와 아비 새하고 같은 가지에, 같은 높이의 가지에 앉지 않는다고 해요. 비둘기는 어미새와 아비새보다 3가지 아래에 늘 앉는다고 해요. 까마귀는 부모, 새가 죽을 때까지 어미새와 아비새를 자식 새끼 새가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새들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는 우리는 조금 허물이 있다고 해서, 조금 추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덮어드리기는커녕 그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어른들에게 더욱 효도해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자에게고 땅에서 장수하라. 잠깐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오늘 저 말씀을 읽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더니, 야 이놈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지 공격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공경은 뭐고 공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몰라? 공경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공경이고, 공격은 대드는 게 공격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할머니에게 대들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아 가정의 두 아들은 부모의 추한 모습을 덮어주고 편안하게 해드렸지만, 그것이 비록 적은 효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함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흉보는 지극히 적은 불효였다 할지라도 그 적은 불효가 엄청난 고난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기록하겠습니다.